안녕하세요. 고인간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위원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엘서와 미가서 2권을 살펴보려 합니다. 또 이 2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서 강의 순서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 우리가 앞서 했던 아모스서와 호세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이방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선포한 그 선지자들 순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한 선지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는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과 스바냐, 이방을 향하여서는 오바댜, 요나, 나훔,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권 요엘과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남유다고요. 선포 국가도 남유다입니다. 큰 주제는 다가오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가 확실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 성경을 보면 어느 왕 때라고 말하면서 그 왕이 다스리던 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때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요엘서는 그것이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주의 날에 대한 그 회상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가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전망이 2장과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1장부터 3장까지의 기록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강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이야 라는 내용으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몇 년간 힘들었었죠. 그렇습니다. 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한 3년간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또한 많은 생활의 우리의 문화와 생활의 방식과 또한 생활에 대한 그 많은 생각들을 바꿔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지요. 예전에 1347년부터 1351년까지 흑사병이 유럽 쪽에 많이 돌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되었다고 하지요. 당시 의학 수준으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면 고열과 피를 토하고 또 호흡곤란과 정신을 잃다가 24시간 안에 죽는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시체와 환자와 접촉했던 모든 물건들을 불태우는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공포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도 이제 지났고 흑사병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다시 이러한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른다. 어떤 병이 우리에게 또한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모른다.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환경 얘기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해답도 그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죠. 기근은 가뭄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코로나19 또는 흑사병과 같이 전염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또한 이방 민족들을 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한 가지로 칼이면 칼, 기근이면 기근, 전염병이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죠. 때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또한 어떤 형태로 왔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요에서의 심각한 상황, 그 기근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날은 그 어느 때도 없었다 얘기합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크게 굶주림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처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참 비극적이고 참 아픈 일입니다. 요엘서 1장 상황을 보면 그것과 준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굶주림의 상황은 사마리아 때보다도 더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끔찍한 그 기근과 그 아픔 가운데 나아갔는지를 대대에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뚜기와 이 벌레의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람 입에 넣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절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1장 7절을 보면 포도나무는 모두 꺾였고 무화과나무는 껍데기까지 홀딱 벗겨져 하얗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1절을 보니 농부들은 밭에 소산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라는 나무는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나무 껍질, 그것으로라도 허기를 채워보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소제도 찾지도 못하고 전제물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마치 모두 불에 타버린 것처럼 먹을거리가 없고 가축도 들짐승도 그 가뭄에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냇물도 말라 바닥을 드러낸 그 상황을 1장에서 낱낱이 그 비극적인 모습을 다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해봤자 모두 부질없다. 큰 절망에 빠져들 뿐이다. 너희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에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굶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금식일로 정하자는 것,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 다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분명 울어야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는 민족, 하나님께 나와 우는 교회, 하나님께 나와 우는 사람에게는 바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죄 지은 사실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자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죄는 분명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본 바로 그 우상 숭배와 또 하나는 정의의 문제, 가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그 문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성경인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서가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모스서입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서 중간에 있는 요엘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하는 책이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그들의 모습까지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며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며 빼앗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함을 요엘 선지자도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그 후에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나 부어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고 또한 젊은이들이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다. 젊음과 늙음과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자들에게 충만과 또한 능력이 임한다. 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성령을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매 순간 그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봤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늙은이가 꿈을,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살펴야 하고 또한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또한 그 성령의 부으심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고난과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권한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요엘서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은 지금 여기에 기록해 두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미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 바로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고백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사역은 BC 735년부터 710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죠. 미가가 활동하던 때의 왕들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세 왕 때의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거의 차이 없이 같은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지요. 그렇지만 반면 미가는 가드 모레셋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블레셋 바로 옆에 위치하지요. 미가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그를 보면 그의 언어와 수사법은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가 평민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습니다. 사회와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 그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득권층의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남유다의 아모스로 봐도 무방합니다. 북쪽의 아모스가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면 미가는 남쪽에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서 더 확장된 사역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로 오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기득권층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기득권층은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미가 선지자는 대적들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선포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엎드러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여도 나는 나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미가는 굉장히 단호하고 강직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들을지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죠. 미가서는 소위원서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그 비판에 초점을 둔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모든 계층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남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죠. 백성, 부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선지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모습에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부터 그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밟으실 때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터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그리고 강탈과 착취로 인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라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치고 집이고 뭐든 탐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거침없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는 또 꺾어 다진다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참 선지자의 질책하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거든 말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라라고 2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왜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복, 잘 되는 것, 축복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잘 들었던 것이죠. 미가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를 더 좋아했다고요? 당연히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또한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못 맞추면 전쟁을 선포했지요. 또한 지도층들은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그저 월급만 받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기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산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라고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쉴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다시 또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답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6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셨기에 그들도 공의로 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까지 빼앗아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그러한 뻔뻔한 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실체를 모른다면 이 말만 들으면 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린다. 이게 말이나 될까요? 하나님께 난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과시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금하셨습니다. 엄격히 금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마다들까지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자신의 마다들을 불로 태워 바치려 했을까요? 자신의 허물과 영혼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복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간절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나는 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과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한 내 맏아들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에서 재물보단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평화 그리고 행복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심판 뒤에 그분의 공의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 중간중간에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태어날 것이고 또한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어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분명히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칼과 창을 녹여 보습과 낫을 만듦으로 이 땅 가운데 칼과 전쟁과 그 아픔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이 다가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즉 자신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 또한 자기가 소유한 것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평화다라고 4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전환돼야 합니다. 내가 구원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또한 겸손히 마음을 낮추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 그리고 지금까지 미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주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엘서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와 미가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바로 백성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연서를 읽을 때 또한 소요연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반복적인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의 잘못과 죄와 그 안에서 실수하고 있는 인간들, 즉 우리들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나의 죄가 들춰지고 또한 나의 모습이 또한 드러날 때 힘들죠. 그렇지만 그 아픔들과 또한 그 병듦이 드러나야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엘서와 또한 미가서를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찾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고인광고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예언서 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